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지난주부터 고생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서 학생부 설교할 때 기침을 많이 안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8절 개역개정 한글 버전으로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좀 읽으시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시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엄마 뱃속에 아기가 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어요. 근데 이 쌍둥이가 서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쌍둥이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어제 엄마를 통해서 무엇을 먹었는지, 엄마가 이제 먹은 것들이 배를 탯줄을 통해서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무엇을 먹었는지,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3개 생겼다, 4개 생겼다, 뭐 5개 생겼다, 뭐 발가락이 생기기 시작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경험한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은 그 아이들이 경험하게 될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이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이 아이에게 준비된 세상의 이야기를 해줘요. 너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2발로 걷게 될 거야. 너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이제 입으로 무언가를 먹게 될 거야. 너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2 눈으로 앞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기가 어떻게 느낄 것 같아요? 만약에 생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해보면 아기가 걷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걷는다는 게 뭐지? 눈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눈으로 보는 게 뭐지?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그런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마치 이렇게 엄마 뱃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내용들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설명해 주기는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그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건 어떤 느낌일까? 정말로 그런 세상이 오기나 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이해가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읽어가고 배워갈 때 우리는 조금 더 바른 태도로 그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당시에 가짜 교사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가짜 교사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 직접 이제 훈련을 받고 직접 이 예수님을 이 하늘 올라가는 것을 본 베드로는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찾아올 것을 의심하지 말고 분명히 믿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날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날이 되면. 자, 그게 10절하고 12절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날에, 즉 주님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도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원소들, 영어로 the element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아주 작은 요소들이죠. 이 작은 요소들이 모두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이 파괴될 것이다, 세상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가리고 있던 가짜들, 세상을 덮어놓고 있던 무언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 세상 안에 있었던 페이크들, 세상 안에 있었던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아이가 생일이어서 선물을 하나 받아왔는데 다빈이가 이제 보석함을 하나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보석함을 열어보면 그 안에 돌들이 있어요. 돌들이. 근데 이 돌을 보석함에 넣고 물을 집어넣으면 이 돌들이 슬슬슬 녹으면서 안에 조그만 보석이 나오는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이 물에 돌을 집어넣고 조금 5분 기다리면 이 돌들이 녹아서 이 겉에 있는 돌들은 다 사라지고 안에 보석만 남게 되는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 가짜들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있지만 기뻐하지 않는 것도 있고, 영원한 것도 있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가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리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엔드타임이라 그래서 이 타임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마지막 때는 2000년도부터 시작되는 건가? 2020년도부터 시작되나? 2050년도부터 시작되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갈 때마다 이때 예수님이 오나 저때 예수님이 오나 막 계속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에 보면요, 1000년이 딱 999년인데 1000년으로 넘어가는 순간 교회들이 와 이제 예수님이 올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1400년이 되는 순간 작년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확 돌았거든요, 유럽에. 그때 예수님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거다라고 믿었어요. 또 2000년으로 바뀔 때, 2020년이 될 때, 2030년이 될 때 사람들은 계속 타이밍을 이야기해요. 언제가 마지막 될까? 언제가 종말일까?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 후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3절부터 4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한국말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 네,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그대로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이 말은요, 이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살던 때부터, 즉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때부터 예수님이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성경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나중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면은 마지막 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를 가요? 천국에 가요. 천국.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몸에 있는 이 육체, 이 바디와 우리의 스피릿이 나눠지죠. 그래서 육체는 땅에 묻혀요. 그리고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정확히 천국이라는 표현이 맞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대부분 이 천국이라는 단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이제 어떤 영혼들이 모여 있는 하나님의 안식처, 하나님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에 영혼들이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을 인정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 낙원이 천국이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은 영원히 머무는 곳은 아닙니다. 이 천국은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죽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주님의 날이 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 있는 가짜들이 쭉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만 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찾아올 그 일들을 소개하는데 그때 없어지게 될 게 뭔지를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1장을 보면 그때가 되면 바다가 없어질 겁니다. 사망이 없어질 겁니다. 죄가 없어질 겁니다. 어둠과 밤이 없어질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바다가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바다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질서가 없고 쉼이 없는 악한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고통, 죄로 인한 고통과 단절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죄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배제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둠과 밤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루 24시간이 예를 들어 계속 햇빛만 비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둠과 밤이 상징해 주는 것, 즉 하나님의 absent, 하나님의 부재가 없을 것이다. 즉 어디에나 하나님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불순, 수치, 기만, 그리고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없어지고 저주들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임하실 때가 되면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들, 그리고 이 세상이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세웠던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었던 고통, 질병, 가짜,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원한 것들이 아닌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등장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죠.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남아있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건물들이, 예를 들어 이 세종교회 건물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예를 들어 이 건물에 있는 가짜들, 이 건물에 있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져요. 그리고 이 건물 안에 있는 뭐만 남아요? 진짜만 남아요. 그 진짜가 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 진짜만 남게 될 거예요. 바다에 있는 진짜만 남게 되고 하늘에 있는 진짜만 남게 되고 모든 건물들 안에 있는 진짜만 남게 되고 사람들 안에 있는 진짜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땅에는 뭐가 있는지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는데 그 땅에는 금은 보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은 보석들이 있다라는 말은 그 땅에 뭐 금이 넘쳐나고 은이 넘쳐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과 해와 달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성전과 해와 달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프레젠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건물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 전체,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성전으로 변해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의 물이 있게 되고 어린 양의 보좌, 의자가 있게 되고 생명나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접근하게 돼요.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조금 깊은 이야기이긴 한데 세상이 처음에 뭘로 창조됐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해요? 창세기에 보면 정원으로 창조됐죠. 에덴 동산, 그렇죠? 정원, 파크. 근데 마지막 때에 찾아오게 될 나라는 어떤 이미지예요? 지금 도시의 이미지예요. 도시의 이미지. 이 에덴 동산과 이 마지막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비교해 보면 같은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에덴 동산에도 물이 흘러가고 이 도시에도 생명수가 흘러가고 이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이 도시에도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같은 어떤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를 표현하는 건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 이 세상에 마련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천국에 있던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모든 영혼들이 이제 새로운 몸을 입어요. 새로운 몸.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세워진 새하늘과 새 땅에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때 부활한 몸이 우리의 20대의 몸일지 30대의 몸일지 얼마나 예쁠지 얼마나 예쁘지 않을지 우리는 잘 몰라요. 과연 2살 때 죽은 아이들은 그때 부활한 몸을 어떤 식으로 입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가장 좋은 몸으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왜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까지 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나라고 그렇게 행복한 나라면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빨리 주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오지 않을까? 이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말로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영어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성경에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는 이유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내하셔서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까먹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미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이유이고 내일도 살아가는 이유이고 모레도 살아가게 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성경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무드셀라죠.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무드셀라가 969살까지 살았는지 알아요?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무드셀라를 그렇게 오래 살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그 세상에 심판이 오게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족보를 보면요, 이 무드셀라가 369살 되었을 때에 노아를 낳아요. 노아를.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는 해인 969살에 노아가 600살이 되죠. 그리고 그때 뭐가 일어나요? 홍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즉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무드셀라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오래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심판을 미루고 싶으셨던 거예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더 늦춰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미루고 조금이라도 더 미뤄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방주에 태우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 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969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몇 명이 방주에 타요? 8명이 방주에 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주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그 시간의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 시간에 주어진 뜻대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몇 가지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다려주시는 시간이고 예수님이 참아주시는 시간이고 예수님이 인내해 주시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의 뜻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서 15절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영어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뭐라 그래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내일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들이 모레 살아가는 이유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일에 동참하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말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 그러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올 거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시지 못해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안 오시는 거니까 그것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괜히 사람들이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가짜야, 예수님 믿어봐야 아무것도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들에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즉 거룩하십시오. 구원을 드러내십시오. 즉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드셀라 얘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무드셀라의 아빠는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365세를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리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에녹을 평가할 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365년을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라고 이야기해요.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65살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가 65살이 되는 순간부터 300년 동안, 즉 365살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에녹에게 65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드셀라가 태어나요. 무드셀라가 태어나는 순간 이 에녹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아이가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 뭐예요? 아, 이 세상에 종말이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마지막을 살아가는 거구나. 이 무드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를 거 아니에요, 에녹이. 이 무드셀라가 내일 죽으면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가 1년 있다가 죽으면 1년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에녹에게는 뭐예요? 매일매일이 마지막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오늘이 마지막인 거죠. 내일이 마지막인 거죠.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에녹에게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쌓여서 결국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에 마지막은 찾아옵니다. 아직 그것이 찾아오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에녹과 같이 언제나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든 이거를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마치 여러분들에게 100년, 1000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